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가 대세이지요. 하루에 업로드되는 영상 그 분량을 제가 조사해보니 최소 57만 6천 시간이라고 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무려 66년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상의 폭풍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상을 통해 많은 정보와 소식을 접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 유명인들의 과거가 올라오면서 척했던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착했던 또는 전문가였던 그런 이미지들은 무너지고 말겠죠. 그러한 거짓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그리고 대중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짧지만 강력한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쉽게 교회를 찾아볼 수 있고 그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전과는 많이 상실된 이미지 속에서 교회 가는 것도 더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쌓은 예배가 지금의 시대에 다 무너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부모, 교회에 가면 이혼이라고 이야기하는 남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예배일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분명 이 뜻은 정답이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표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쉽게 조금 표현해 드리자면, 범사의 회개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누구는 내가 화해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내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목적으로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이자 선지자인 미가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그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먼저 미가가 하는 말은 희생제물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보이면서 기본적인 질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희생제물의 동물이나 단순한 어떤 수량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종류로 처음 태어난 마다들을 희생으로 드린다, 이것도 최고의 예물일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요청으로서 표시되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보다 넓은 영역까지 적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에게 접근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와 자비와 겸손을 구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활의 증인자들입니다. 예수 증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5장 17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아니합니다. 내 인생에서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주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분명한 생활 정신으로 범사의 주를 내 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가 잘 때에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분리수거할 때 어떠한 사람을 봤어요.
물론 저 또한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무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 이제 박스를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풀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이 종이 상자를 그냥 테이프가 붙인 채로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다른 그런 분도 급할 때는 그냥 놓고 아니면은 급하게 이렇게 테이프를 다 뜯지 않고 그냥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비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평소에 저번에 그냥 딱 올려놓으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계시니까 일일이 다 테이프를 뜯으시고 종이를 얇게 이제 접어놓은 상태로 놓고 분리수거를 하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분이 우리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늘 느끼고 우리가 생활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지시 아래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생활 속에서는 범사에 그분의 지시를 받지 못하고 그가 자기를 주로 인정하는 자로 생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주를 인정한 자는 쉴만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은 내 고집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만약 그 나아만 장군이 자기 고집대로 했다면 그 병이 치료되었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안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그때야 위로와 평안과 안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뜻을 구했고 기도를 했으면 하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를 할 때 대장의 명령이 내려야 비로소 진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대장이 나의 신호에 따라서 사격을 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군이 좀 가까이 와요. 그럼 우리 보는 관객들은 지금이야 지금 쏘면 될 것 같은데 빨리 명령해 하다가 적군들이 바로 몰려오는 그 상황 속에 사격하라 이렇게 명령이 하달되어집니다. 만약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총을 발사했다면은 아마 그 아군들은 모두 몰살당했구나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내 생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감사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요, 말씀의 은총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미가 시대에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 물질적 축복을 기대하는 매물 형식과 애군을 제거해달라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능동적인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 예배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그동안의 예배에 익숙해서 나중엔 현장 예배가 낯설고 어색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를 간망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아니한 현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는 감사와 회개가 없으며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가 없습니다. 예전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 예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골프 생각을 하고 스포츠 생각을 하고 왜 주식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예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정장을 입고 딱 말끔하게 앉아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몇 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옷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누워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보기만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혹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을, 나만의 만족을 충족하려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예배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그 인내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기의 뜻이나 그에 합당한 범위 안에서만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뚜렷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할 수 없으며 그는 인간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용당하지 않고 오직 그의 뜻하심 가운데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가나안에 정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늘상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로운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볼 때 감사치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감사요, 예배에 대한 찬양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재물, 나라는 그 재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많은 열매들을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로 우리의 생활로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인한 삶이, 예배로 인한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활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오늘날 이러한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 바로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물질 이상의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그 감사함의 예배, 순종하는 생활이 따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는 예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놓지 않는 삶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셨고, 그 예배 가운데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낌으로 인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들과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과 그리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그 기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인자하신 주 하나님을 내가 높이 올려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 이 생활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생활 가운데 예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